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광복, 빛이 돌아왔다, 빛을 회복했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어둡고 치욕스러운 역사에서 빛을 도로 찾은 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빛, 이 광복의 기쁨, 해방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부터도 빨리 자유하는 날, 코로나로부터 빨리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작년 광복 기념 주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두 부부가, 낯선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곽정은 이소영 지사님 가정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곽 지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혹시 떡 안 하셨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그날 주일 저녁에 저한테 문자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그날 예배에 새로 오신 곽정은 집사님 가족 말고 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분이 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당시 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 맥주는 아싸리 먹지도 맙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죠? 당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 운동은 한다라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일제의 그늘,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서론으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것인가 하는 정말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2009년 8월 18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당시 우리 국민들의 반응, 불매 운동을 소개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참된 해방과 자유를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실 수가 있느냐, 지금 일본과 갈등을 빚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니 답답하고 절망적인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푸념 섞인 내용의 문자를 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문을 보내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제가 단문 보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라면 저한테 그런 문자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당시 일어난 그 일본의 수출 규제와 우리 국민들에게 일어난 그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 그 불매 운동을 예로 들면서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인데 그분은 정치 얘기로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정치에 사로잡혀 있구나. 진영 논리, 정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여러분,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자칫하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아적인 그런 희망을 갖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이 최선이고 무조건 그들이 하는 것은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진영 논리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게 한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한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가만 보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싫음의 문제입니다. 한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한다라고 다른 한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를 불신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과도한 신뢰와 희망을 갖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알고 보면 다 그냥 정치욕,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그냥 국민들한테 좀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말을 꾸면서 한 표를 좀 얻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최선이야,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은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쁜 놈들 중에 좀 덜 나쁜 놈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을 점거합니다. 그들은 국회의원들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협상합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군대들까지 출동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테러범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말하면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1시간에 한 명씩 이 국회의원들을 풀어주겠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회의원들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의 속성, 권력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지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지만 옆 나라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눈에 띄게 망해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해도 그래도 다시 한번 죽으나 사나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주구장창 자민당만 뽑아주니까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주구장창 죽으나 사나 잘하든 잘못하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민당만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치가 저렇게 잘못되고 부패와 무능력에 휩싸이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 정말 눈에 띄게 기울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민당, 제가 남의 나라 정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민당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오래 쥐고 있으면 누구라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은 적당히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눈티를 좀 보고 국민들 무서운 줄을 아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 흔히 하는 얘기죠. 안 그러면은 국민들을 개, 돼지로밖에 안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희망을 걸고 정치에 무슨 굉장히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건 여러분 큰 오류고 큰 착각입니다.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 중에 그냥 조금 덜 나쁜 사람 뽑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정치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앞으로도 정치 얘기는 따로 드릴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든 뭐든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세상 일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이 세상 일에 과도한 집착과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소망을 품고 거기에 기대를 품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마침 오늘이 광복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자유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나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소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켈리라는 분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유명한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유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옛날 그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 소련 시절에 그 소련에 살던 개 한 마리가 프랑스까지 넘어왔습니다. 프랑스에 보니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도 많고 길거리에 노숙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 개가 프랑스 개한테 내가 살던 소련에는 거지도 없고 정부의 배급으로 집 없는 사람도 없고 배고파 죽는 사람도 없다라고 한참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개가 그렇게 소련이 좋으면 소련에서 살지 뭐하러 이 프랑스까지 왔냐라고 하니까 소련에서 온 그 개가 그럽니다. 그렇긴 한데 한번 마음껏 짓고 싶어서 프랑스까지 왔다 그럽니다. 아니, 개가 얼마나 자유가 없었으면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음대로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도. 그런 자유가 없으니까는 그게 싫어서 프랑스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되어도 자유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뭘 이렇게 당연한 말을 여러분 복잡하게 써놨습니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이것저것에 얽매이고 억눌리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과 죄와 죽음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갈라디아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과 갈라서고 죄와 갈라서고 죽음과 갈라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다. 또 이 말을 또 믿으실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결혼한 부부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신약 성경이 있다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 결혼한 부부가 너무 자유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꼭 읽어야 할 신약 성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예요? 모르시나요?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우리 전정호 이딘솔 집사 가정이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임신해서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러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또 한 가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자세한 이유를 얘기하자면 저도 머리 아프고 여러분도 머리 아프니까는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은 어떤 편지를 제일 먼저 쓴다면 무엇을 먼저 쓰겠습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내가 알리고자 하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이 다 바울의 서신들이 복음의 내용들, 복음의 핵심들을 다 담고 있지만은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골격을 이루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종종 비견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 두 책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말해주는 책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가장 기초, 뼈대가 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여기에 피와 살을 붙여서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왕자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기초와 뼈대가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가 도대체 어디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어느 한 도시의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들입니다. 로마,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골로새 다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닌 한 지방의 이름을 말합니다. 오늘날 터키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남지방, 호남지방 이렇게 큰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해야 할 얘기들이 있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갈라디아서의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첫 시간으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새 복음을 떠나 율법주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이란 뭐예요? 율법은 구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율법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러면 다시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3용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할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할례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찾으신 대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자막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냐, 내게 무슨 공로나 선한 행실이나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남보다 더 이뻐할 만한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바친 헌신이 얼마나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할 때 제일 우려스러운 것, 제일 걱정스러운 일은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만큼 그만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살아보고자 한들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전혀 갖지 못했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욕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에 대한 욕망, 섬김에 대한 욕망, 희생에 대한 욕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성령의 욕망, 성령의 소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옛날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삶,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함께 믿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선행을 질투하는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선한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엄청난 역사가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좌절을 경험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결국에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그저 적당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서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의 전문 사역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뭐예요? 사이를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사이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마귀의 간약한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툼과 갈등과 나눔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신성동 지역을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 먼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꾸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 육체의 기회란 다름 아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심에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육체의 일이란 성적 타락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해 보시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여러분 다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 진정 자유롭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건강한 공동체는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을, 이 갈등을 극복할 줄 아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전에 말한 고슴도치와 같이 때론 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너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가 생겨나지만 그것을 또한 사랑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은혜, 참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자유를 세상에 선포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찾게 하신 이 날에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이 참 자유를 따라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까지 서로를 사랑하시기로 다짐하심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